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관해 비유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치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중간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 영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예측도 안 되고, 등장인물은 누가 누구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이제 좀 스토리를 알겠다 싶을 때 영화가 끝나가는, 그게 사람의 인생이다 라는 얘기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괜찮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 미리 다 알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인물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어나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를 떠나라고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진짜 무작정 그냥 떠나죠. 그 좋은 곳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엄마 아빠 그늘 아래 있을 때에는 앞으로 자기가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맞이해서 그 두 아내를 통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죠. 요셉은 더 심하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거 요셉이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겠죠. 나중에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잘 풀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므낫세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 잊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 나의 과거의 아픔,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그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처,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마침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전도 여행을 했죠.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방향을 유럽으로 바꿔주시죠. 3번에 걸쳐서. 결국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경로를 수정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다음 전도 여행지로 삼게 되죠. 이 모든 걸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의 전부 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어요.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어도 막상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루를 살아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질이 뭔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무언가 가늠이 잡히지 않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게, 그게 인간의 특징적인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데 우리에게 지도는 없어요. 지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같이 함께 걸어 나가는 거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능동적이게 사는 것도 그분을 신뢰해야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시편 23편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양은 성격은 온순하지만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시력도 안 좋고 머리도 나쁜데 다리 힘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를 만나면 잡아먹히기 딱 좋죠. 사슴이나 토끼는 도망치기라도 하는데 양은 잘 도망치지도 못해요. 시력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서 길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 가끔 생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양은 야생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도와주는 존재가 있어야지 생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도와주는 존재가 목자죠.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사나운 맹수로부터 항상 지켜줘야 되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줘야 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양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